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갈망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없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으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영원히 고통받고 삽니다. 영생이란 뭐냐?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이 영생의 삶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뭔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돕는 배필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로웠구나. 이걸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인간은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미리 자기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요, 이런 기쁨이 있다고. 이런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의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주신 나라입니다. 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짓고 새를 짓고 해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이름 짓는 걸 보고 흐뭇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것은 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입니다. 즉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의 삶은 끝없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도달하니까 농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생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가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예수 믿고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셔서 언제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오셨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없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에 11조 내고 해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니까. 저는 그때 죽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집사지만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억울하지 않아. 이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흙수저 얘기자, 여러분 흙수저 뭐 금수저 얘기해도 이거 금방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은요, 밖으로 볼 때는 몰라도 거짓투성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게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주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외모로 남에게 뛰어나지 못할까, 막 이런 억울한 거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불구가 있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예수 믿고 느낀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일일이 다 간섭해야 됩니다. 저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정치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한나라에서 가면 다 심판해. 걱정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하나를 딱 거둬가시냐.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룹들,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룹은 천사인데 원어에는 서랍이라고, 서랍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 뭐 가브리엘 천사, 뭐 미가엘 천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분 두 분 다 말씀 들을 때요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그룹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늘 설교를 하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장로교 목사님인데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할까? 거의 그분이 대부분 손을 넣고 하셔요. 근데 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자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영혼의 구원받는데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매일매일 저는 이걸 살펴요. 이걸 사실은 오늘도 누가복음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왜? 난 영생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니까. 왜?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인데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땅의 삶도 비참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왜 완주 준지 알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인간은 아주 영물입니다. 인간은 아주 영물이라는 뜻은요, 아주 경상도는 매구다 그 말이에요. 매구란 뜻 뭡니까? 여움이 아주 교활해. 조금만 잘 나가면요 막 끄떡거리고, 조금만 힘들면 어깨 축 처지고, 이게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저는 목회가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살판 났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저는요, 남북 통일되었자 우리하고 영원한 모든 관계 있어요. 남북 통일된 것보다 더 기쁜 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늘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기도하지 않죠? 솔직히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을 만한 마음이 여유가 없을 만큼 나는 내 마음이 부자요. 나 하나님 없이 잘 살아.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기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나는 여러분 예배당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제 영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하고 막 읽는 게 아니고요, 읽다 보면 졸려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아침 저녁에 전 2번 기도하지만요, 낮에는 수시로 기도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냈더라고요. 음식인데. 근데 제가 그 음식을 받고 나서 장로님께 정말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 공사하신 장로님이 우리에게 성탄 트리한테 필요한 자재를 그냥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몸이 아파서 오늘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선물이요, 기도입니다. 자녀에서 제발 기도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할래요? 하고 있어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소리가 왜 이러노? 뭐 박자가 안 맞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고 애써야 내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 기도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 입만 열면 자녀의 기도, 그게 아니에요. 자녀의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은 제가 평생을 간직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은행에 직원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바로 이 자리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지임당됐다 그래요. 근데 내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는요 이 한마디를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날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맞죠?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장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우리 순교자들이 역사상에 한 5천만 이상 나왔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정병만 5천만.
그도 캐톨릭에서 죽임당했고, 초대교회 때는 로마에서 죽임당한 사람보다 중세 캐톨릭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요, 내 목숨을 내놔도 될 만큼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내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내놓으면요, 나가 예수님의 생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도 예수님 앞에 이 부족하고 미천한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따라가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이요, 삶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제일 가벼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설교제가 많이 했죠. 근데 읽을 때마다 제가 새로운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이렇게 길러 먹는 샘물이 아니고요, 이 물은 마실수록 더 깊은 맛이 나와요. 어떤 관리가 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합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정부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기가 없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참 선하신 분이야.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참 저분이 말씀 다 좋고, 아, 저분이 선하고 나도 선한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선한 분인데도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너가 선한 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 그러면 너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럼 물어보자.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하지 말라, 내 분을 공경하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풀이했거든요.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엄란한 생각을 가지면요, 그게 간음한 것이 됐어요.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산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산난다 그랬거든요. 독질하지 말라,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빼앗아라도 갖고 싶어.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계속, 이 공경은 뭐냐, 내 심장같이 이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는 몇 가지만 하면요 다 한 줄 생각해. 다 한 줄. 여러분, 왜 여러분 회개한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하냐? 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어. 나 솔직히요, 전 날마다 회개해요. 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사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까지, 내가 아내에게 혹시 분노한 거 하나까지 난 아내에게 회개합니다. 때로 내가 발언할 때 아내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할 때, 여보 미안해, 적극적으로 제가 회개해요. 왜?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거, 목사님이 맨날 회개하면 뭔 죄를 짓냐?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네 정말 다 지켰냐? 그러면 내가 진짜로 물어보겠다. 너 다 지켰냐? 내가 확인하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너 가늠하지 않느냐? 다시 묻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 보니까 근심하고 같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 부자도 간혹 있었어요.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도 가난한데, 여러분, 로마가 90년 가까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보리떡입니다. 그 보리떡을 먹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다음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떡 하나 때문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요, 새신자 초청할 때요, 사람들이 억수로 왔어요. 왜? 설탕 3kg 한 포대 주면 막 너무너무 많이 와. 진짜요. 여러분, 성탄절에 왜 교회 온지 아십니까? 오라 할 것도 없어요. 성탄절에 오면요, 교회 오면 떡죠. 떡죠. 그러니까 오는 거요. 주일날 오면요, 애들에게 과자로 좀 나눠주면요, 애들이 막 그냥 전도 오고 그냥 와요. 그냥 몰려오는 거요. 난 요즘 학생들에게 성공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먹을 것을 아이스크림도 준비해 놓고 음료수 준비해 놓고 과자도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가르치면서,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없냐? 없어요. 진짜 없냐? 없어요. 음료수 먹고 싶지 않아? 싫어요. 초코파이 안 먹을래? 괜찮아요. 요즘 애들이요, 먹는 문제가, 물론 그들하고 내가 맞지 않은 것을 어쩌면 사들지 몰라도요, 먹는 문제가 애들에게 그렇게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어떤 걸 주면요, 애들이 예, 고맙습니다고 받아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목사님,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습니다. 그런 식의 표정이 역력하게 얼굴에 비쳐요. 내가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배부른 듯이 됩니다. 북한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탈북을 왜 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싫어 탈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가 고파서 탈북하는 겁니다. 아셔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는 그 나이부터 불러가지고요, 애들요, 김일성, 김정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뉴스 보니까요, 조선 대한민국에 가면은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부자인데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성껏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이 부자는요, 재물보다도 영생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늘 생각하고 삽니까? 내가 이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십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근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는요 사람이 키우는 짐승 가운데 가장 큰 게 낙타입니다. 사람이 키우는 짐승은 낙타보다 큰 짐승이 없어요. 뭐 코끼리 있다면 코끼리가 사람을요, 코끼리는 사람이 농사하고 사람이 뭐 수송하고 하는데 설 수 없는 그런 동물이고요. 낙타는 사막 같아 꼭 필요해요. 엄청난 큰 짐승인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게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여러분 이건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자. 그럼 여러분 재물 없어요? 여러분 재물 있어요 없어요? 왜 세연이 혼자 재물 있고 다른 사람 없나? 재물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물이 있는 자가 이 재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자가 누굽니까? 제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 들으니까요, 자기도 재물이 있어. 베드로가요, 배를 두고 왔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지다 가운데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재산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님이 어업 사업을 크게 해서 일꾼을 데리고 어업을 하는데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 누가 우리도 구원 못해. 왜? 부자라 얘기 안 하고 재물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을 바라본다는 거. 인간은. 근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물을 다 내놓는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는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버리고 따른 거 아닙니다. 배를 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자 다시 배 타러 왔어. 제 아들 가운데 버린 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버렸어. 저는 직장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가니까 처남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직장 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왜 우리 자영이 직장을 버렸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시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기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버린 자란 말은요, 내가 예수님 섬기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다른 것은 버릴 만한 가치.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목숨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집을 버리고 목숨 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살면서 제일 귀한 게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직장에서 내 가정을 버린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생명에서. 어느 날 남편이요, 아내가 암 딱 걸렸다는 얘기 듣고, 여보 우리 집 팝시다. 여보 왜 집을 팔아야 돼? 나는 집보다 당신이 더 귀해.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지금 다가와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잘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요, 내 인생에 다른 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건 영순입니다. 영순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재물을 평생 몸을 다 드려도 구원받는 가오는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남 안 돕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옛날에요 남을 돕는다는 뒤끝자도 몰랐어. 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전 몰랐어요. 결혼식에 온 사람에게 물 한 것도 안 주었다니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는 물 한 그릇 안 줬다니까요. 저는 아내가 어느 날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너무해서 내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다 갔어요. 너 그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제일 부끄러운 게 내가 주리안 목사님께 선물을 사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 인사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살이를 몰랐나 모르기 때문에 몰랐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내가 주리안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은혜벽을 살라고 교단에 알아보고 다 알아보니까요 자기 자녀 따라서 아르헨티나 갔대요. 아르헨티나까지 지금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이야, 내가 보니까 해도 너무 심한 사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제가 지금도 조금씩은 돕고 있어요. 많이는 못 도와도 기회가 되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제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예물을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어서 저는 그 감동대로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행사요 이번에 발표할 때 제가 딱 보고요 준비가 안 되고 영적인 자세가 안 되면요 이번에 미리 심사해서 다 뺄 겁니다. 상처받지 않게. 이번 추수감사일에는요 조금 미흡한 게 있지만은 성탄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요 최고로 잘해야 돼요. 최고로. 이 세상에 어떤 무대에서도요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가지고 맞지 까부 그거 안 됩니다. 딱 해도 어떤 순서도 굉장히 잘하지 못하면요 제가 토요일날 심사했어요. 그런 각오 안 되면요 충분히 여러분 예배도요 아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주님이요. 얼마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올 때 여러분 복장 좀 잘해 나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요 모든 게 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집에서 오면요 깔끔하게 다듬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어간을 갖추고 나가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아무렇게 나오지 마세요. 사실은 솔직히 교회가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도 먼 곳에서 별 보니까 역사상에 이런 큰 별이 없어. 이 점성가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이 세상에 그분은 하나님이고 왕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려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 모시지 않고 지금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번에 확실한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아야 돼. 그래야 내 생이 변화가 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우리가 보면요, 뉴스 보면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아요.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가 많아요. 거품 내지 마세요. 세상은 누가 해도 문제가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할렐루야,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통령이 뭘 하든지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애국가를 지을 때 후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어쩌면 이것도 인생에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대. 제가 누군가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사실은 좀 우리나라의 정보에도, 정보 관계자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죽었을까 갑자기. 근데 김일성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는데 가까이 둡니다. 정보당국에서 비공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진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심장 발작이 딱 생길 때 의사를 빨리 안 불러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가 심장이 박동이 막 멋머지고 힘들 때 혹시 김일성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신학 공부까지 하시고 우리 어머님 권사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웃기는가? 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요, 용서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도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용서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죄짓고 마음껏 살았을까요? 만약에. 나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김정은만큼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셔요? 김일성이가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지 않고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셔요? 예수 없이 죄짓고 마음대로 젊게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부분 없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찾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삶. 여러분, 죄 지으면 행복할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둘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도 누가 부활시킵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누가 구원시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그죠? 맞죠? 마지막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활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음성을 딱 하면요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분이 우리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 생활은요 출발점에서부터 종착점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왜 못 따라갔냐? 내가 너무 강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보다 마귀 소리를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너무 오랫동안 딱지처럼 붙어있는 세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6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릇에다가 수저를 넣어가지고요 요걸 올리면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요거 올리기 싫어. 우리 예수 믿는 걸 지금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게으른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요. 수저 올리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이 피곤한 몸이 회복됩니까? 잠을 자잖아요. 그럼 회복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잠자고 나면 회복돼요. 저도 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아까 이제 설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였어. 아,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만 내가 눈을 붙이면 좋겠다. 눈 붙이고 나니까요 목이 확 열려요, 이 잠. 그리고 이제 피곤이 확 풀리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돼. 맞죠? 이걸 영적인 삶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21장 5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엔 나가 감람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뭐 했다고요?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면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가 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기도할 때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어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에는 알아요,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 다 끝나고 나갔다는데 그때도 마음이 안 돼. 제가 짧은 시간요 주님 하는 순간에요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요 그냥 뭡니까? 눈 녹듯이요 싹 가라앉으면서 평안이 쫙 밀려오는데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나서 저 밖에 나가서 어제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가 지친 내 정신이 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내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다시 아내하고 또 뭔 얘기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어제 평안하게 너무너무 저녁에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쉬는 거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힘이 나는 건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읽어본 사람 알아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이게 뜻이 뭔가를 깨닫고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는 치료가 되고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내리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에 눌려 있어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잖아. 수지를 올리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이게 영의 사람이 삶이니까 힘든 거예요. TV 켜가지고 1시간 보는 것은요, 2시간, 3시간 봐도 아무리 봐도 힘들잖아. 성경을 10분 읽는 게 힘들어. 왜? 영의 삶, 영의 삶, 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영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려주는 증거를 주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내가 과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었는가? 저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와 내 안에 모신 거는 달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손잡고 나는 그분 손잡고, 알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어. 그럼 내가 주님 손 잡아.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 이게 말씀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손 안 내밀어. 기도에 손 안 내밀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게으른 자가요, 앞에 밥 놓고도 입으로 올라가기가 괴로워서 못 먹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목사가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는 만큼 바빠.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돼.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아니, 예, 고맙습니다. 손 안 든 분은 어제 읽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읽을지, 아니면 오늘 애 마치고 집에 가서 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알아요. 이게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수저 올리잖아요. 올리 마귀가 때려요. 이거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손이요, 내 가슴속에 진짜 주님만한 깊은 감동이 있으면요, 그 사람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을요, 내가 분명히 순서 맡은 분에게 부탁합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가 안 되면 안 하면 돼. 우리 전체가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요, 앞에 나와가지고요,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교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족이에요. 최고의 신분이에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엄청난 프라이드 갖고 사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조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고, 조용무 목사님이요, 평신도 때도 그분 달랐어요. 교사로서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그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당시 차가 교통편이 많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늦잠 자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주일날 저녁, 토요일 저녁에요, 옷을 입고 잤대요. 혹시 옛날에 뭐 자명용 시계도 없고 하니까요, 아침에 깨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상태로 자다가요, 혹시나 지가 늦으면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대신동에 있었고 거기 집엔 범일동에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요, 평신도 때도 그분 전 존경했어요. 목회자를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잘 믿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부자만 간 게 아니고요, 근심하고 간 게, 제자들도 십자가 못 박혀 다 갔어. 여기 안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갚았어.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맞죠? 이 부자 청년도 돌아온지 그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지금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2장 3절이야. 예. 어지도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누굽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을 먹게 하겠다. 이 말은 지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회개할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읽으니까요 계속 회개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번 성탄절,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2016년 성탄절보다 2010년 성탄절이 훨씬 더 제 가슴에 감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잘하세요? 2016년 성탄절보다 더 감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주님만 압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맞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성탄 예배, 전주에서 미사라거든요. 미사라는 예배란 말이거든. 제사란 말인데 이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 예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도 예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지도는 예배 하나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스스로 점수 매기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예배 출발부터 이 자리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 몇 점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아,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된다, 깨달았다, 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 예배 지금부터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 구하세요. 분노가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분노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차분한 마음을 주셔요. 예? 탐욕과 정욕이 불과 떠올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요 소방수가 물을 뿌려 불을 끄듯이요 우리 안에 그 불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드리는데 저분이 지난번에보다도 얼마나 달라졌나, 이게 제 관심이에요. 왜? 예배드린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들으시고